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축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축복된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성공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겁니다. 진짜 요즘 봄 되면 여러분 그 꽃 피는 걸 보면서 저는요, 야, 꽃이 예쁘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 가보면 그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게 그런 게 또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많은 걸 했어도요, 그건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된 인생의 대열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육신적인 거라든지 어떤 내 기분, 감정, 또 어떤 사람은 환상, 꿈을 꿨다, 또 아니면 내 막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체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체험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려면요,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이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인간의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만든 배후에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이 빠지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맞다면은
자세히 보세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과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알든 모르든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안 믿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그 힘과 그 비밀이 아니고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걸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그걸 또 정확히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선악을 아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때 이 사단이요,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굉장히요 우리 인간을 속이는데 전혀 문제 아닌 걸요 문제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요 우리 사람의 눈을요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다 그러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인간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어요. 영어로 오픈됐다 했어요. 그럼 그들이 원래 장님이었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눈은 닫히고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옷 벗은 걸 문제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옷 벗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환경과 기후가. 옷 벗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딱 뜨이니까요,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니까 옷 벗은 게 문제인 줄 알고 나뭇잎 갖다 옷에 입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사람 옷 벗고 목욕하는 모습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사람 옷 벗고 막 지금 돌아다닌다고. 수영장 가서, 해수욕장 가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사람들 보고 막 옷 제대로 안 입고 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누가 정신병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진짜 문제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모르고요, 전혀 문제 아닌 거, 육신적인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거기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요 진짜 바뀝니다. 저는요 이걸 정말 말씀 속에서 보게 됐어요. 신학 공부 아무리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전혀 문제 아닌 육신적인 거를 줘가지고요, 진짜 문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의,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성경에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조건에 대해. 이 조건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요 이제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였어요. 여기에 꼭 하나 써줘야 된다면요, 이거예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진짜 문제. 이게 딱 보여지니까요, 우리 인생과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은요,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요. 이게 제가 진짜 믿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교수님 많습니다. 대학 많습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정신병과 이 영적인 문제는요 점점점 많아집니다. 살인, 자살 점점 많아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살률 통계를 냈는데요, 몇 년 전보다 모든 주가요 전부 다 급증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미국인가. LA 한번 갔는데요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일단 공기가 너무 맑아서 좋더라. 우린 지금 전부 이제는 뭐 미세먼지가 일상이잖아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도 뭐 다 넓고요. 뭐 이게 집인지 공원인지 도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요, 왜 자살자는 많습니까? 왜 저렇게 마약은 합니까? 왜 저렇게 성공자들이 저렇게 정신병과 마약으로요 시달립니까? 이거 몰라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마음속에요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언제까지 활동하냐?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완전히 사단을 가두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이 창세기 2장 9절에 영생하는 나무를 선택하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사단이 먼저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영원히 가두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 사단에게 속아 평생 사단을 섬기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뭐 하나님이 어딨냐 내 힘으로 살지.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요 하나님이 일반적 은혜를 다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공평하게 주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사단을 가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평생 사단을 쫓아다녔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은요 이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하는데 하는 짓이 뭐겠어요? 계속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니라? 형상이니라. 보세요. 그럼 인간에게만 있는 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만,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지금 일어나는. 창세기 3장 사건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데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지금도 계속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못 듣게 하고 그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모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요, 어느 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요,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요, 어느 날 그 사람은요, 승리하고 증인으로 서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공격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뭘 공격하고? 신학을 공격하고요, 목회자를 공격해가지고요, 뭐만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계속 말하지 못하도록.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안 들리고 복음이 재미가 없다, 그 사람은요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잘 안 돼도요,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좋고 복음이 들려진다, 어느 날 그 사람은요 완전 치유되거나 치유 안 돼도요 그 사람은 증인으로 섭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그러면서요 세 번째 답을요 확실히 냈어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가짜 문제다. 지금 내게 있는 육신적인 거 가짜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거 가짜 문제예요. 지금 내가 힘든 거 가짜 문제예요. 누구가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거 가짜 문제예요. 진짜 사단의 전략은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처에 나오죠. 이 욥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욥의 재산, 건강, 가족, 자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완전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인할 줄 알았어요. 욥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본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내가 이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확실한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사단이 무릎 꿇게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짜 문제를 줘가지고 진짜 문제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이 속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 첫 번째, 영적 싸움에 중직자가 해야 될,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영적 싸움에 무기를 주신다. 그게 뭐예요?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저는 어느 날 이 답이 딱, 그게 이번 주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건 가짜 문제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연약한 거 있죠? 여러분 부족한 거 있죠? 여러분 실수한 거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실수한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시간이요, 항상은 공간입니다. 언제 어디나 어떤 상황에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그 중에서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약할 그때가 곧 뭐니라? 강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왜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까? 약하니까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부족하니까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부족한 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전부 다 가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만 안 속으면 돼요. 이거 안 속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역사 일어나요.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여러분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어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좋은 응답이 왔다,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실수는 창세기 3장의 실수예요. 그 실수를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의 육신적인 실수는 실수가 아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방종하고 막 윤리적으로 막 살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혹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딱 오늘 붙잡으세요. 저는 이걸 정말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 지난주 말씀에 다 이해가 돼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단은 전략이 하나입니다. 전혀 가짜 문제를 속아가지고요, 이게 자꾸 이걸 놓치도록, 자꾸 그리스도 놓치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 기도처럼 말씀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오고 가고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다. 거기에 속을 필요 없다.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저는 정말 이거 붙잡았어요. 제가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한 거지 그리스도가 연약한 게 아니다. 그렇죠? 내게 좀 좋은 일이 있다, 내가 한 게 아니요. 내가 해가지고 그 일이 됩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증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때 이 역사 일어나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신념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로 딱 보죠. 딱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돼요. 누림이 되어져요. 누림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누림의 중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거 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 있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 이번 주 주중에 강단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첩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죠. 그 전체 훈련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얘기합니다,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그러냐? 지금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각인돼 있어요. 틀린 것이 뿌리 내려 있어요. 망할 것으로 체질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 마음,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그래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놓으세요. 그걸 올 스톱이요. 그리고 뭐하냐? 여러분 이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제가 어제 밤 12시 좀 자려고 하는데 누가 카톡이 딱 왔어요. 그 카톡이 뭔가 해서 봤더니 필리핀에서 통역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MK죠. 그 팔라원에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번에 미션을 준 게 뭐냐? 아빠가 목사님 줄 메시지하면 본인이 통역을 해요, 영어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미션을 준 게 뭐냐? 아빠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라, 리코딩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네가 리코드하는, 기록하고 녹취하는 걸 한번 시작해봐라. 진짜 한번 해봐라. 아빠 메시지가 아니다. 또 네가 통역한 메시지가 아니다. 그걸 이제 들으려면 자기가 통역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긴 도저히 자기가 통역한 그걸 못 듣겠대요. 너무 목소리가 이상.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목소리 막 녹음해서 들으려면. 그래서 저도 제 설교는 잘 못 듣겠어요. 근데 녹취한 건 보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작해봐라. 그래서 첫 주는 녹음만 하고 못했는데 이번 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서 보내왔더라. 나중에 봤더니 아빠 목사님이랑 같이 했다고 하더라. 한번 지속해봐라. 그 친구가 이제 뭐 엄마 좀 몸 이렇게 수술할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 오거든요. 그래서 오면 꼭 만나자고 했어요.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집중하면 굉장히 앞으로 제가 볼 땐 통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괜찮은 친구예요. 제가 뭘 시켰냐? 요걸 시킨 거예요. 그 남자 통역하는 친구한테도 이민모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그 친구한테도 이거 시켰고요. 오늘 한서대에서 제가 만난 친구들한테도 요거 한번 해보라겠어요. 진짜 여러분요, 한번 말씀 속으로 내가 한번 깊이 들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계속 얘기하는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어느 날 내 마음 생각에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결국은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죠? 틀린 게 들어가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뭔 상처가 하나 딱 각인돼서 그래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거 보면 저런나 본데 저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아니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 딱 들어가서 그래요. 컴퓨터로 말하면 잘못된 프로그램이 깔려버린 거예요. 컴퓨터는 없애버리거나 포맷하면 되지만 사람의 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앞으로 지금 계속 우리 연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지금 우리 집사님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 막 환청이 계속 들려요. 누가 내 욕을 한다 하고 막 뭐 위층에서 뭐라고 한다 하고 막. 이분이 업다운이 심한데 조금 뭐 기분이 좋아졌는지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고 막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집사님 목사님하고 통화 한번 하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막 되게 목소리가 밝고 막 좋아진 거예요. 이분이 뭐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잠깐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집사님하고 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요, 복음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반드시 완전히 치유되거나 치유 안 돼도 그게 그 사람의 영향을 끌고 가지 못하고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제 뭐 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거 하면서 조금만 뭐 해보는 거예요? 진짜 정식기도 해보세요. 정식기도가 뭐냐?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기도.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요거 하면서 말씀을 내 속에 넣으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시간에 그때 한번 찬송도 듣고요,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딱 보고 집중하면서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돼요. 소리 내서 해도 되고요, 조용히 해도 되고요, 좋은 대로 하세요. 소리 내도 되는 현장에서는 소리 내서 하고 조용히 해야 되는 건 조용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이 힘을 달라고. 그리고 이걸 제일 좋게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제일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예배 때 조금 일찍 오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요,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요, 분명히 살아납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는요 너무 편안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뭐 내가 직장을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기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죠. 학교 갈 때 그 시간 기도하세요. 학교 수업 전에 5초만 기도해도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믿어지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요, 제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이요 계속하면 이 누림 중에서요 아주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누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누림이 뭐냐? 자, 모든 일 속에요, 모든 사건 속에요, 모든 사람 관계 속에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게 보여요. 절대계획.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 보여요. 렘넌트 7명의 특징 보세요. 이 답이 있었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비밀이 있었죠. 말씀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구나. 지금 내가 여기 노예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중요한 걸 배우고 이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서 중요한 정치인들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축복해서 내가 총리가 됐다,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이제 애굽의 진짜 복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절대계획. 이게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기도첩에 메시지 주셨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뭐 일 때문에 뭐 갈등하고 뭐 나는 맞다 안 맞다,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할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축복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의 렘넌트들 현장 가면요, 여기서 다집니다. 좋다 안 좋다, 맞다 안 맞다, 분위기 좋다 안 좋다, 전부 거기에 속습니다. 사단이 교회에서 속이는 것도 거의 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축복 누리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절대 응답이 있고요, 그 속에요 절대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여기 아멘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릇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요, 이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김선미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저라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 맞아요. 근데 왜 권사님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 하는 분이 누구냐? 엄경십 집사님이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좋은 얘기니까 제가 합니다. 우리 엄경식 집사님이 굉장히 외유내강이요. 우리 김선민 권사님 남편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되게 부끄러움 많고요, 말도요 막 잘 못해요.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전에 이제 지금 안 하는데 이 좀 이제 막 이렇게 정치적인 일을 하고 막 이거 하는 일에 조금 앞장을 섰어요. 그건 굉장히 강해요. 정말 겉은 부드러운데요, 그 얘기하면요 분명한 자기가 딱 있어요. 그리고 막 저번에 얘기 들었더니 막 경찰에 뭐 쫓기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서산 올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군산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우리 전도운동 하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자 이제 그랬는데, 결국 이제 김선미 권사님이 이겨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저쪽에.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다니고 이제 장로님하고도 알고 저랑도 알고도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하나 했잖아요. 그 실수가 뭐냐? 그 몇 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 터졌을 때 저는 메시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는 굉장히 좀 뭐하게 들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시다가 그 얘기를 대충 들어봤더니 이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만나서 좀 내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다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또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 제 마음에 이제 예배 나오기 좀 쉽지 않겠다 앞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올해 첫 주인가요? 작년말에 여기 앉아있더라고요. 예배 때 처음에는 전 순간적으로 누군가 있어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냥 우리 어집사님인 거예요. 그 이제 연말 연초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에 또 오고 또 오면서 이제 계속 오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그때부터 제가요 마음에 한 가지 딱 다짐했어요. 메시지하다 엄집사님만 보이면 딴소리 하지 말아야지. 제가 딴소리 하지 말아야지. 특히 정치 얘기, 정치도 모르면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요. 뭐 하다가 집사님 저기 딱 앉아 있으면요 복음만 얘기해야지. 제가 그게 딱 왔어요. 진짜요.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다가도 갑자기 엄집사님 생각나면요 복음만 얘기해야지. 제가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 엄집사님이 앉아있는 자태가 엄청난 지금 전도의 유익이요. 왜냐 제가 집사님 볼 때마다 그 생각나요. 딴소리 하지 말아야지. 복음만 얘기해야지. 제가 그게 제 마음에 딱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김선미 권사님은 무조건 남편 도와주세요. 남편이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거 말고는 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머리 자르라면 머리 자르고 옷 입으면 다 하세요. 왜냐 진짜 엄집사님이 딱 앉아있는 게 제게는요 굉장한 메시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정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부터 정말 내가 잘 안 되지만 복음만 더 얘기해야겠다. 그게 제 마음속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실수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이거 누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어떻게 하게 되냐? 내가 진짜로 이 전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겠어요? 가장 먼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선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어렵게 전도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지금 성도들, 렘넌트들 놓고 모든 성도를 놓고 내가 다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계 속에 아니면 지역 속에 뭐 어떤 파트 속에 만남이 된 분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요 이게 전부 뭐가 돼요? 문이 돼요. 어렵게 안 해도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죠. 그럼 그 모든 민족 속에 내가 있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있는 첫 번째 현장,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보는 현장이 어디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오스카에서 등록한 가정, 세 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전부 다둥이 가정이요. 그렇잖아요. 그 세 가정만 아이가 10명이요. 그렇다면 물론 학교가 겹치는 데도 있지만요. 10군데 말씀운동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의 아이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중에.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요. 그러면은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할 게 아닙니다. 지금 와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만 자세히 봐도요, 너무나 이런 곳이 많다니까요. 지금 빈 곳이요. 사실은 성도들, 렘넌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다 만나야 돼요. 그렇죠. 사역자들 다 일어나서요,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선생님들, 렘넌트들 만나고, 학교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고, 아니면 집에서 어떤 현장이든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요, 같이 메시지 나누고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평일교회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디 멀리 가서 뭐 다락방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와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만 놓고 기도해도요, 너무너무 우리가요, 지금 전도할 현장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은요 벌써 학교가 몇 군데가 열립니까? 여러분요 이것만 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있는 업의 현장, 여긴 완전히 어떤 현장이요? 이 현장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불신자잖아요. 여러분 업에 있는 현장. 그리고 뭐 우리 여러분 이제 주부들은 여러분 아파트, 가정, 여러분 지역. 여러분 조금만 정말 이 눈을 놓고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어렵게 하지 말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을 정말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 그건 제가 못해요. 왜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계속 나올 것처럼 지역 사령관이요. 지역 사령관이 지역을 다 아는 거지, 저는 전체를 보는 거지 그 파트의 세밀한 건 몰라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제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을 한번 계속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한 동만 한번 아니면 한 라인만 파악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굉장한 전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다. 그 모든 민족 속에 여러분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한번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서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이제 이 말씀 운동을 정말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그곳으로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요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이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는 사람과 말씀 운동하고 딱 있으면은요 하나님 거기로 사람을 몰아간다. 하나님 거기로 사람을 붙이신다. 저는 요 체험을 몇 번을 제가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확신 있는 게 진짜 하면 열린다라.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 틀만 넘으면 돼요. 내 생각의 틀만 넘으면 돼요. 나는 뭐 한다 못한다 그것만 넘으면 돼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요 답 딱 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제가 좀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이제 요 훈련을 하고 EBS 요원들한테 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몇 가지 메시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자, 구원의 길 메시지. 그렇죠? 요건 제가 이제 새가족들 분들한테는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자유자재로 내가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내게 은혜 주시는 게 있고 기본 성경구절 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만나는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딱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 정도, 그리고 자 새생명 새생활이라고 있죠. 새생명 새생활 한 또 10몇 과 되죠. 요 정도 메시지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이게 교재로 다 나와 있고, 여러분이 시간이 좀 안 되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요 메시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은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요 요 메시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가면은요 주중에요 할 수 있는 현장이요 너무 많아요. 어렵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요 축복이 이제 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뭘 해야 되냐? 앞으로 이 300군데에요 이 말씀 운동을 정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다. 그래서 우리 유지창 하사는요 같이 딱 기도하는 거예요. 20비행단 전체가 복음 듣는데 나는 그 20비행단 안에서 어느 현장의 복음을 다 듣게 한다.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걸 알고 현장을 한번 계속 분석해서, 제가 지금 거의 학교 현장들 서산 시내는 다 분석을 해놨어요. 어디 현장, 어느 학교는 누가 있는데 어디서 말씀 운동하면 된다. 거의 다 분석했어요. 사람만 있으면 보내려고요. 여러분요, 제가 그 몇 군데 현장을 제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 확실하게 받은 현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락교 성도님 마침 거기서 오셨는데요.
그 오일뱅크 현장을 제가 계속 가면서 어디서 말씀 운동하면 좋을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 2년 안에요. 그 안에 한마음관이라는 오일뱅크 사택 앞에요. 큰 복지관을 하나 줬어요. 4층짜리. 너무 좋아요. 무료로 아이들 공부하고 할 수 있는데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요, 우리 이 본당보다 더 큰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카페가요, 룸을 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 룸 하나마다 냉난방기 다 해놓고 벽에 뭘 붙여놓은지 아세요? 칠판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토의하라고 한 거죠. 그 오일뱅크 분들. 그 룸을 만들고 전부 우리말로 포럼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문 딱 닫으면요, 칠판 강의에도 커피만 하나 사, 커피도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해요. 싸게 해놨어요. 그 제가 장소 다 파악해놨어요. 여기 사람만 나오면은 여기서 말씀 운동한다. 너무 좋아요. 앞에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그런 현장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이거. 그래서 그 사람만, 할 사람만 나오면은 여기 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요, 전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틀이요, 내 생각이요. 오늘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가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내 틀에서 나는 못 간다, 간다,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딱 담았어요. 하나님, 모든 현장은 열리는 대로 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안 열리면 안 가고, 어떤 나라든지 문 열리면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딱 붙잡았어요.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전 세계에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이 대열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크게 오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일에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유일성 반드시 주십니다. 렘넌트들의 학업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사업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으로 딱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그 현장을 바꾸는요, 재창조의 축복을요, 반드시 주십니다. 요 1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적 서밋. 2번 유일성을 뭐예요? 기능 서밋. 요 3번을 뭐라고 해요? 문화 서밋.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렘넌트들 나왔는데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 안에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걸 시작하세요. 가장 축복된 인생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제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며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